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리딩 지저스를 시작합니다. 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올 한 해는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뭐하고 있지? 피곤해 죽겠는데, 재미도 없는데, 따분한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통째로 다 빠져서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수고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냥 내년에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성경 공부하는 이유, 성경 공부하는 이유 또는 성경을 읽는 이유 다 포함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무언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이 도덕적 규범 그리고 올바른 삶의 지침서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도덕적 규범이나 올바른 삶의 지침서 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고민이 될 때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에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성경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 규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남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성경 읽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올바른 삶의 지침서 이런 것들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참된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참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이들을 보면서 자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평소에 씻어라 해도 안 씻습니다. 깨재재하게
꾸질꾸질하게 그렇게 이제 옷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 아들이, 그죠? 머리도 빗고 감고 빗고 옷도, 그죠? 좀 단정하게 입고 막 끊임없이 거울 바라보면서 머리도 다듬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연애 사업. 예, 연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연애 사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는, 시켜도 안 하는 그런 짓들 하는, 우리 휘하도 한 번씩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그죠? 이 연애 사업을 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외모가 변합니다. 왜 그렇죠? 그냥 단순히 외적인 꾸밈 또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성에게, 그죠? 이 어떤 여학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때 어떻죠? 내면이 변화됩니다. 내면이 변화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외모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것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참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이 변할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우리 삶 전체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던 그 영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영이 변화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게 버리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단순히 그죠? 일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단순한 윤리 교본이 아니다는 겁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겠다라는 반응이에요. 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도덕적 지침이나 올바른 행실의 목록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단순한 이론이나 규칙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머릿속에 정보로 쌓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간 본연의 그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냥 이 도덕적인 명령을 암기한 상태에 머무른다면 이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요.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결심합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그죠? 끝으로, 표면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그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죠? 때로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수면 아래로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쌓이고, 오해가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미움이 되고, 또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증오가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그죠? 아, 잘 지냈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뭐 하죠? 언제 봤냐는 듯이 뒷담화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참, 내 진짜 그 집사 그거 보면 내 진짜 왜 그러는지 마음에 안 들어. 참 미치겠어. 아이고, 그래도 짜겐 너 사랑하라 하니까 또 사랑해야지. 아이고, 사랑해야지. 아이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한번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주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으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마음이 편한데,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관심을 보여야 되고, 없는 애정 쏟아야 되고, 안 나오는 관심, 안 나오는 친절, 막 그거를 짜서 막 친절한 척 해야 되고 막. 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특별히 이제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이 감정 노동자들 아닙니까? 짜증나고 싫어도 막 그냥 거의 무슨 이건 진짜 뭐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다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는, 그래서 막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 짓을 해야 된다. 아, 참 끔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좋은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막 힘이 든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이것은 바로
단순한 이 윤리적인 명령이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 윤리적인 명령, 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우리 삶에 있어서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도덕적 지침보다 어떤 율법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지요. 특별히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이 가르침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그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이 성경은요, 단순히 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복음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도덕적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게 하는, 변화를 나타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지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서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과거의 죄책감과 자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과 좌절과 그리고 받았던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믿는다면 어떤 일은 하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식을 나의 분신으로 여겨서 대리 만족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던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해주기를 바래요. 어디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 대신 성공해 주길 원합니다. 항상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본인도 골병 들고 자식도 골병 들인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여서 이 자식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갖고 있던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어떤 그런 쓴 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 내면의 변화와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마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 여학생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외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자라나서 우리의 사고와 태도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복음의 은혜들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죠. 과거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거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원망과 저주가 생기지만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사랑하고 싶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행위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드러나게 되는, 우러나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명령들을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알면 지잘난 맛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인지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섬길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안 돼도 돼요.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율법은 단순한 명령,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기쁨을 그리고 감사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면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며 이 변화된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 나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사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무시당한다고 억울하십니까?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예요. 무시당해도 싸고 인정받지 못해도 싼 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 잘난 거 있는지. 다 지잘난 맛에 살지만 뭐 잘난 거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압도당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은혜에 압도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압도당해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상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이 선포하는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을 이 율법의 기준에 매몰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사람이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착한 일은 1개 했고 악한 일은 10개 했구나. 오늘도 하려고 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악을 행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비참함이 들고 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과 자괴감으로부터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자기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바른 사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래 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도 되는 대로 살고 저 사람도 되는 대로 사네. 그럼 나도 되는 대로 살면 되겠네. 이게 뭡니까? 교회를 출석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다 똑같더라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사람 좀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거 없더라, 다 똑같더라.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할 거 다 하대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 이제 죄 없는 사람 됐어, 용서했어, 용서받았어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헛된 시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속죄 사역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유는 단순히 이러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과 두려움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된 마음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는, 그죠? 의로움을 입으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별거 있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거짓말에 매몰되어서 그 거짓말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짓말했다고 해서 점심 때도 거짓말하고 저녁 때는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는 거짓말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임을 인정하고 점심 때는 착한 말을 하고 저녁 때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성경 공부가 단순한 지적 탐구나 어떤 학문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영적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 가져온 그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 윤리적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며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선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워진 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승화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학문적인 연구, 지식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순종을 안 하더라. 이거는 뭡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성경 연구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영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선포하는 그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영상을 보고 또 문제를 풀고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매주일 오후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이 성경 공부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2025년 리딩 지저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내드린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카톡방 찾으셔서 보내드린 리딩 지저스 영상 링크를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내어드린 소책자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소책자의 내용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소책자의 내용을 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는 귀한 것들입니다. 저도 안목이 있는데 아무거나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괜히 시간 낭비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를 아는데, 그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어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양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오후 소그룹 시작됩니다. 금요 강좌 이미 시작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한, 그죠?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간 나는 만큼 참여해서, 그죠?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것 유익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저 혼자 외롭게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휩싸여 단순한 지식과 외형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감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단순히 학문 연구나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이미 받은 자유와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절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유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